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오전의 말씀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충분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제가 지금 한일의 시대가 도래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한일에는 어떤 사람이 만든 용어가 아니고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기록된 71회의 계시에 나오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반드시 오전 예배의 설교를 들어야 이번 시간의 설교가 연결이 되어져서 충분하게 좀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은 앞에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했던 한일회가 7년이고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 직전이고 이제 이 한일회가 이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나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쟁과 또 일어나는 그런 어떤 사건들 때문에 한일회가 지금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이 한일회를 잘못 알면 시한부 종말론자가 될 수 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일회를 너도 나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고 너도 나도 사용하고 있는데 한일회를 잘못 알고 사용되면 그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말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한일회는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됩니다. 자, 한일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기간이 7년으로 볼 수 있는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일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 이 한일회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경우 한일회가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일회가 왔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어떤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회라고 하는 용어 속에 7년이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내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일회의 해석이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강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한일회에 대한 해석을 저희는 문자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자, 상징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문자적인 내면에 있는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상징의 해석이잖아요. 근데 카일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카일의 주석에 보면 카일은 70일에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7일에 62일에 한 일에 해서 71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의 7주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70의 7주간들. 그러니까 77에 49, 491. 그래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90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면 7일회가 시작되는 그 스타트를 잘 하면 여기 70일에서 끝이 이제 이렇게 딱 결론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항상 성경 해석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코 일치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상당히 여러 가지의 해석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은 매우 신중해야 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의 해석법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고, 또 그렇다고 내 것만 옳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것에 대한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 내 것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 100%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보통 복수로서 두세 가지, 때로는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지성의 스코프이,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제가 문자는 이미 우리 역사적 전천년하고 세대주의 이렇게 보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문자는 이제 말 안 하고,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카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카일이라고 학자는 기독교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기독교 해석법, 기독교회의 해석법, 기독교회의 해석법이에요. 요 제 책에 이제 다 이제 도표를 그려놨는데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독교회의 해석법은 7일의 예수들이 한 일회를 기간 문자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으로 해석하는데, 7일회를 고레스 칙령인 BC 538년입니다. 538년부터 7일회를 계산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공생의 기간까지를 7일회로 봐요. 그러니까 벌써 계산해 보세요. 538년에서 예수님 공생이면 벌써 어떻게 됩니까? 거의 500년 정도의 기간을 보잖아요. 그걸 7일회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7일회를 문자적인 해석은 49년이잖아요. 49년을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기간에서 62일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2일회는 지금 신약시대의 기간이 어떻게 해요? 200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예수님의 재림인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여기를 한 일회로 보는데,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처럼 7년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카일은 뭐라고 했냐면, 이 한일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활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62일에 문자적으로는 433년이 되는데, 어때요?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의 해석은 문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7일에도 문자적으로 하면 49년인데 이렇게 되고, 하늘에서 7년인데 이것도 결정될 게 없어요. 이게 카일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에드워드 제이 영입니다. 에드워드 제이 영이 부천년의 대표적인 분이거든요. 부천년의 대표적인 분인데, 요 부천년은 어떻게 보냐면은,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상징입니다. 무천년은 538년입니다. 이거 똑같이 봐요. 고레스 칙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까지가 주전 440년입니다. 요거를 7일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징이에요, 상징. 그 다음에 62일회가 434년이잖아요.
434년을 언제까지 보냐면 그리스도 공생애까지 봐요. 그럼 62년이면 주전 430년에서 예수님까지니까 기간으로 말하면 2400년이에요. 요것도 이제 440년까지면 거진 한 100년 되고, 그죠? 얼추 아마 100년 되고, 여기 한 2400년 되잖아요. 그리고 한 일회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재림부터 AD 70년 뭐가 생각나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까지를 한 일회로 봐요. 그러면 이거 한 일회가 한 횟수로 말하면 40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상징으로 해석할 부분은 우리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상징의 해석이 단점이 뭐냐면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명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상징의 의미만 부여하면 그것이 상징의 해석법이 되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만희 같은 경우가 성경 전체를 통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다 그런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상징의 해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징의 해석을 시도할 때는 성경신학이나 조직신학이나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상징의 해석을 잘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 내가 설명해 줄게요. 김성수가 아니죠. 권성수 교수라고 있어요. 총신대에서 교수를 하고 요한계시록주에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동시교회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은 무천년주의자거든요. 권성수 교수의 이 70일에 계시는 보세요.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무천년이라고 다 똑같지 않고 전천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의 견해는 어떻게 되냐면 참 재밌다고 하면 좀 그래야 되나? 538년부터 이분은 538년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까지를 여기에 그리스도 요거는 이제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요렇게 요거는 조금 이제 기니까 여기서 조금 길게 그래서 10년부터 그리스도의 공생애까지 여기 똑같아요. 그냥 이거를 7일에 플러스 62일에 그럼 69일에 요거는 이제 에드워드 제이어가 똑같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일회를 에드워드 제이어님이 AD 70년에 무천년의 해석이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냐면 한 일회를 공생애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전 3년 반으로 봐요. 여기를 요 기간을 공생에서 십자가 죽으시면 3년 6개월이잖아요. 그 요거를 전 3년 반으로 보고 예수님 부활부터 재림 때까지를 후 3년 반으로 봐요. 여러분 구도로 볼 때 이게 분명히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일회의 절반에 일회 한 일회가 있으면 딱 절반이 히브리어로 해치거든요. 딱 중간이란 말, 미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문자적인 개념은 전혀 이분의 말은 이게 이해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정사년 말이고 후사년 말하면 이게 지금 기간이 여러분 생각이 이게 도무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해석법입니다. 무천년의 해석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상징으로 보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무천년은 신학 자체가 견실하기 때문에 상징의 해석을 해도 본문하고 틀리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나 이제 신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뭐 신천지나 이단들 같은 경우는 상징의 해석이 정말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이상한 내용들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의 해석들은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봐서 알겠지만 뭐 그냥 기간적인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무줄 늘리고 싶으면 늘리는 대로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카일의 기독교의 해석법과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제이용과 이게 무천년의 해석의 대표적인 거고 이거예요. 무천년은. 근데 이제 무천년을 따르는 권성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하늘에를 전혀 또 이제 이렇게 본다는 말이에요. 저는 뭐 누구를 비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똑같은 어떤 사상을 추구한다 그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역사적 전천주의가 세대주의인데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 다 문자적 해석합니다. 아 참 너무너무 진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한일예를 7년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세대주의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 이전의 초대 교구인 이레네우스와 히폴리투스에게서 이미 이 한일예의 해석법을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한일예를 잘못 알면 시한부 종말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뭐라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그러니까 한일예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한일예의 시작이 확정되면 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일예가 카운트다운이 됐다. 그럼 7년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아맞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지금 한일예의 시대가 도래했는가? 왔다면 7년이면 7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니까 훤히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일예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시한부 종말론의 위험에 이미 노출된 사람이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다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하는 사람. 역사적 전천년의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물론 역사적 전천년 중에서도 이렇게 문자적으로 안 보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올해 초지요. 올해 봄중에 교회에서 받은 책자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어떤 행거를 막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책이라고 하니까 자 이걸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무료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보내준다고 그래요. 이거를 모두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 책 아래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책에 투자한 첫 5분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초판이 작년이죠. 2022년 5월 31일에 나왔고 2판은 2022년 6월 5일 3판은 2022년 6월 27일에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몇 권씩은 찍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 3판을 갖고 있어요. 2022년 6월 27일에 지금까지는 몇 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를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이 책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김성용 해놓고 가로 열고 승민이 아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뒤에 보면은 홈페이지가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신부들이라고 하는 카페를 치면 이분이 운영하는 카페가 나옵니다. 자, 이 책을 만든 승민 아빠라는 사람의 말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신도가 맞습니다. 신학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을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200번 이상인 것 같은데 확실한 것은 100번 이상입니다. 성경을 되게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빼고 읽다가 지쳐서 건너뛰기로 계속 읽다 보면 뭐 창세기 읽다가 이제 그만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약만 반복으로 읽은 것을 합치면 수백 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답니다. 자,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설교는 오직 성경뿐이다. 그래서 자기 사족을 붙이면 아내가 죽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죽고 나서 폐인같이 살 때 2년 동안 성경만 읽은 게 수십 번이래요. 아내가 죽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죽은 피 터지는 채찍을 맞은 이유, 이 사람은 이제 채찍을 맞은 걸로 표현하면서 한 달에 성경 완독을 3번을 목표로 다른 일은 안 하고 성경만 들고 산 기간이 2년이라고 합니다. 2년. 쉽지 않았죠. 그래서 목표인 한 달에 성경 완독 3번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엄청나게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7년 환란을 데칼코마니 기법을 활용해서 도표를 그려놨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데칼코마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이 용어는 미술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회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종이 위에다가 물감을 뜨겁게 칠해놓고 그 위에다가 종이를 반을 접어서 딱 찍으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그 모양이 딱 나오죠, 그죠? 이게 데칼코마니 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린 걸 보면 데칼코마니 용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몇 월까지 탁 해가지고 참 이렇게 연구를 하라 그래서 좀 힘들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년을 여기서 이제 3년, 그 다음에 4년째는 여기를 위에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데칼코마니 기법으로 7년 환란을 딱 해놨어요. 그러면서 뭐 여기에 보면 내용을 보면 하늘의 육각 도형을 막 7년 달력으로 만들어놨는데 막 제가 봐도 와 이거 참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뭐 별의별 거 다 이렇게 해놨어요. 육각 도표 해가지고 내놨는데, 천지 창조의 기원을 이 사람은 3974년 주전, 그 다음에 창조를 AD 27년, 십자가에서 4000년 해가지고 쭉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이면 끝난다. 6000년에 예수님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환란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이 1년씩 일어나요. 지금 이제 한 넷째인으로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언제로 말을 했냐면 2027년 10월 2일 날, 2027년 10월 2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요즘 7년 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거를 다 해놓고 지금 이제 셋째인, 넷째인 들어간 거예요. 참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늘 말을 하잖아요. 성경만 보는 사람들은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죠? 성경만 읽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정말 성경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만 읽는 사람들. 대부분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교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성경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만 읽은 사람, 성경만.
뭐 원어라던가 그 다음에 성경 해석학이라든가 신학이라던가 이런 건 전혀 몰라요. 대표적으로 이만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만희는 농부 출신이에요. 신학교 간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완전히 성경에 대해서 그냥 우리말을 가지고 완전히 비유로 풀어버린 희한 이상야릇하게 그 한 해석이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만희도.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성경만 읽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나를 확정지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 왔어요. 대표적인 얘기로 이제 이단에 속해 있는 예수 제7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 다 시한부 종말론이잖아요. 안식교도 1884년인가요?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했다가 불발됐고, 여호와의 증인도 1910 몇 년도에 예수님 재림한다라고 못을 박아놨다가 해프닝으로 끝났잖아요. 뭐 말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전부 다 해프닝으로 끝났다.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 일에 대한 해석을 문자적으로 시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 일회를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 일회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경적인 해석이 얼마나 이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불신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는 마치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주장했던 시한부 종말론이 다미 선교회로 인해서 한동안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망설였던 것과 같은 이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일의 해석법은 모든 사이비 종말론자들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거의 다 사용하고 있는 해석법입니다. 물론 역사적 천천년도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단들이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단들이요, 모든 게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몰몬교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성경 갖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들도 꽤 많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그러면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거부해야 되냐? 아니죠. 올바른 정상적인 사실을 이단들이 잘못 변질시킨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본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그들은 잘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의미와 그 어떤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는 성경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한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올바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일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정말 이 한일의 해석은 정말 위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으로 정제된 어떤 그 그룹들 중에 가장 아마 심각한 이단이라고 말을 한다면 로마 카톨릭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 중에 가장 강력한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제가 로마 카톨릭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개혁 신학은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캐논 우리는 정했습니다. 그게 정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에서 빼거나 더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66권에서 7권을 더했죠. 10계명에서 보면 2계명을 아예 빼버렸어요. 2계명을 인위적으로 2계명을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갈라서 그들은
십계명으로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놨습니다. 마리아가 종신 처녀였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하나님 말씀 막 자기네 맘대로 하는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교황은 죄가 없다. 지상의 아버지다.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그래서 역대 교황들이 한 말들이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천주교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외에는 제3의 장소는 없는데 천주교는 연옥을 만들어놨죠. 또 림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인이나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덕을 쌓으면 또 그들을 위해서 영도를 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천주교는 가르치죠. 여러분,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단이 우리 정통 기독교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이단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을 우리가 노코멘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천주교만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가 동일한 내용들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없는 내용을 너무 많이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리적으로. 그게 이단이죠. 한 일을 잘못하면, 그래서 잘못 알면 시험도 종말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일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한 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말론 은사이신 밤중소리 사역회 고문이신 민병성 목사님의 종말론 연구는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전철된 입장에서는 매우 탁월하게 연구하신 분입니다. 저는 은사이신 민병성 목사님을 만나서 또 그 사상을 전수를 받았고, 또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사적 전천년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일을 저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스승이 연구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도표 만든 도표인데, 이 도표가 제 책 뒤에 칼라로 해가지고 그대로 이게 지금 책 뒤에 이게 지금 삽입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요한계시록을 한눈에 보는 거예요. 이 도표 하나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니엘서까지 연결된 부분들이 이 한 도표로 여러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 책에도 또 앞에 보면 이게 71회거든요. 71회를 제가 연대기적으로 번호를 24절부터 27절까지를 번호를 매겨서 24절에서 27절까지가 연대기로 여기 이렇게 71회도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제 책에 요거는 앞에 그냥 71회 내용에 이게 칼라는 아니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제가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일의 계시에서 나머지 한 1회가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의 약 44가지의 사건으로 요 한 1회의 틀 안에 들어가요.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우리 대한에스라 성수연구원 카페에도 이 도표가 실려져 있습니다. 도표가. 그래서 저는 한 일회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 일회가 도래했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일회가 무슨 사건 하나만 가지고 사건 하나가 푹 터지면 그것 가지고 마치 한 일회가 된 것처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세대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말을 합니다. 제일 극성입니다.
참 위험한 사상입니다. 세대주의는. 그래서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70일에서 나머지 한 일회가 예수님 재림 직전으로 가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의 7년이 돌아온다. 이 세대주의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일의 최초의 해석자가 히포리투스라고 그랬잖아요. 이 영어 사이트에서 영어로 한 일의 최초로 해석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영어권에서 뜨는 내용이 히폴리투스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일에 대한 해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한 일에를 문자적인 해석 보면 옳은 해석이지만 한 일의 시점을 확정하는 일에는 정말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한 일회가 됐다. 이게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7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심사숙고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회에서 보면요. 자, 한일회의 시작점은요, 분명히 역사 세계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결코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아닙니다. 한일회를 말을 하려면 그냥 한두 가지 사건 가지고 한일회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에 게시된 전체적인 내용을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비로소 한일회가 되면 그것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절대 아는 게 아니에요. 다수가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 시대와 예수님의 재림 때는 누구 때와 같다 그랬죠? 노아의 시대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했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하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돌연히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 한 일회에 대한 계시는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두 번째, 열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도 해석이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구원받은 자, 미련한 다섯 처녀를 지옥 가는 자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열처녀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로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다 구원받은 자로 봅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로 보는데 분명한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두 파트로 갈라지죠. 그 갈라지는 것은 뭐냐면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자, 그게 이제 성령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자들은 기름을 준비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보는 역사적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후삼년반 대환란에 예비처에 들어가서 그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그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 시간이 되면 이것도 제가 1시간 정도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열처녀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시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셉니다. 이게 예수님 재림을 혼인잔치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도들의 신랑,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 사실 열처녀 비유는 이게 해석이 좀 상당히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대충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는데,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졸면서 잔다.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이 곧 오리라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타크이
속히 올 것이다. 2000년이 지나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온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 자꾸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식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잘면서 조는 것을 말하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뭐죠? 다 함께 졸며 자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종들이 있죠. 여기서 우리는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함께 자며 조는 그 시츄에이션, 상황 속에서 안 자는 사람이 어떻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은 뭐냐면 신랑이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일어나, 빨리 정신 차려. 이게 종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인류 종말에 등장해서 사역하는 마지막 시대 사역자 두중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중인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외치는 거예요. 자, 만약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예를 들어서 한 5년, 10년 남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상의 교회는 뭘 지금 기다리면서 살고 있죠?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사는 게 지상교회의 성도들의 사명이, 그게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그냥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목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함께 자며 졸고 있는 성도들, 세상의 이 모든 쾌락과 세상의 물결에 취해서 빠지고 있는 그들을 말씀으로 깨워서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죄와 멀리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목사의 메시지가 되고 목사의 사역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재림에 가깝다고 다 말하고 있는 이 와중 속에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런 재림에 대한 메시지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그냥 평안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면서 살자,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가 거의 홍수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다 함께 졸며 잘 때 안 자고 깨어있는 종들이 있고 신랑이 가까이 올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외치는 종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 재림 직전에 깨어있는 마지막 시대 사명자 사역자들이 두중인을 말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자들에게 종말론을 가르치면서 그걸 제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신부단장시키는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데에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는 볼 것도 없어요. 다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그냥 육신적인 현 세상에 빠져가지고 돈만 있으면 요즘은 뭐 정말 천국 같잖아요. 돈만 있으면 뭘 못합니까? 정말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죠. 돈만 있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신을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목사는 인간이 아닌가요? 사람인데. 목사한테도 돈 들어와 보세요. 너무 좋아요. 좋은 것, 최상의 것들로 사용하고 있어 보세요. 돈이 왜 나쁜 겁니까? 좋지, 그런 면에서. 근데 거기에 돈독에 빠져버리면 큰일 난다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는 말이 있죠.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걸 너무나 사랑하면 악에 빠집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성경을 봐도 결코 성도들이 깨어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기도하는 한 여인에 대한 기도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8절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저는 또 상반된 말을 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인자가 올 때는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성도들의 믿음을 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만큼 이 세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이 많이 약화될 것에 대한 것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한탄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말이에요. 믿음을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을 안 봐요? 믿음의 결국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몇 군데 말씀만 보더라도 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극소수라는 거예요. 다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물결에 빠져가지고 먹고 마시고 팔고 사고 집 짓고 놀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게 죄와 연관이 되거든요. 죄와. 자, 그러고 예수님 오시면 지금 왜 종말에 대한 설교를 목사가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부활체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신다면 우리 살아있는 이 모습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에서 남과 원수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원수되고 부부끼리 각방쓰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되고,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좋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네? 예수님 지금 딱 왔는데 내가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각방쓰고 지금 원수돼서 막 이혼하고 막 있는데 예수님 왔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재림 신앙은 바로 그게 재림 신앙입니다. 이웃과 원수가 되고 불화된 건데 예수님 한번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 네?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 목회자들은 정말 깨어있는 자들이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교회 다 말아먹는 거예요. 너희도 교단들도 말아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 선생된 자들이 심판이 크다고 말했잖아요. 목회자들도 자기를 내세우고 정치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다 심판받습니다. 그런 사람. 저는 목회를 33년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걸 제가 잘 알아요. 선생된 자들이 심판이 크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명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요시야부터 보십시오. 요시야 아들, 또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이 통치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너희는 유다는 바벨론에 망한다. 항복하라고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5명의 왕이 바뀌어가는 그 어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사실이잖아요. 팩트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거의 다 안 믿었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가족들 외에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586년에 멸망했고 노아 시대에는 물로 홍수로 심판을 당했어요. 심판당하는 날까지 그렇게 노아가 그렇게 예레미야가 외쳤어도 사람들은 믿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일에는 분명히 도래합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에 7년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말하는 잘못된 거에 지금 한 일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한 일이라고 하는 정확한 진리가 다된밥에 죄를 뿌리고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도 한 일에 대한 용어는 신중하게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지 아무렇게나 막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일에는 한 가지의 사건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들 좀 공부하고 알아야 되는데 한 가지 그것만 알아가지고 그냥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이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닙니다. 성경은 한 일에는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 일회가 시작되는 시점은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 가지 사건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이것은 종말론의 신학의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마다 특정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를 설명할 때 여러분 한 가지만 가지고 그 나라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사회의 각 영역들을 부분을 전부 다 알아야지만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것, 정치, 군사, 문화, 예술, 종교 등 그 나라의 모든 상황들을 알아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일에도 한두 가지 사건 가지고 한 일이라고 절대 말하면 안 되는 것이 한 일회가 시작되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도표에 보면은 한 일회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10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10가지 사건. 이러한 성경에 깊이 있는 연구가 없이 한두 가지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코미디죠, 코미디. 그런 거 아닙니다. 극단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은요, 한 일회에 대한 사실들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는 지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사회의 한 요소만 보고 그게 마치 그 나라 전체인 것처럼 여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저는 이제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모든 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세대주의 종말론의 성경과 그 세대주의 신학을 볼 때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세대주의는 부족합니다. 유명한 학자들 찰스 라이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부족합니다. 근데 세대주의 특징이 하나 뭐냐? 징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달인입니다. 달인. 조금만 블러드문 해가지고 블러드문은 이제 그 지구가 태양에 가려가지고 이제 반대편에 달이 핏빛으로 보이는 블러드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나 보면 일시가 월식 이런 거 하나 보면 완전히 그때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징조 하나를 가지고 성경이 꽤 많잖아요.
세대주의의 취약점은 징조에 대해서 너무나 급급해요. 이 급급하다라고 하는 우리말의 뜻이 뭐냐면 한 가지 일에 마음이 쏠려 다른 일을 할 마음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징조에만 목을 메고 있어요. 세대주의는 거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깊이 있는 그 주해나 주석들이 거의 없어요. 세대주의자 신학자들. 역사적 전천주의나 무천년주의자들의 주경신학자들의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보면 그나마 그래도 학문적인 깊이들이 있는데 뭐 로버트 마운스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레고리 빌하고 그 다음에 또 마운스 말고 또 누구죠? 마운스 말고 또 이제 저한테 있는 뭐 그런 분들 보세요. 상당히 깊어요. 무천년하고 전천년. 세대주의는 거친학적으로 볼 때 정말 얕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조에만 그냥 급급한 거예요. 징조에만.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학자가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대주의 특징 중 하나가 그들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마치 뉴스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 하는 말이 정확하죠. 제가 매우 연구한 바로는 한 일회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사건들이요. 제가 10가지 이상이라고 했죠. 원고에 있는데 내가 넘어갈게요. 나중에 책을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몇 가지 사건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세군에서 기근, 지진, 전쟁, 전염병, 최근에 코비드19 팬데믹 현상도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말세에 일어나는 재난의 시작이고 진행이고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이것은 종말의 사인일 뿐이지 한 일회가 아직 도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세대주의. 극단적인.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하고 또 사이비 이단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호들갑을 지금 떨고 있죠. 여기에 절대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서 역사 세계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는 역사 세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말했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종존하는 이 세상의 역사의 무대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종말에 일어나는 성경의 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역사도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저는 웬만하면 9시 뉴스는 안 빠뜨립니다. 뉴스를 상당히 저는 잘 봅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를 봐야 되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 일회 이전에 한 일회 기간, 예수님 재림 전 한 일회 기간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종교, 그리고 요즘에 이제 4차 혁명 시대,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이때 일어나는 이제 과학기술의 현장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말에 대한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일회의 용어와 사상은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세대주의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그리고 초대 교부인 이레네우스 히포리투스가 이미 그렇게 사용을 했던 거예요. 세대주의는 19세기에 나왔고 그거를 세대주의가 왜 세대주의 전천년이라고 말을 합니까? 네? 세대주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dispensational이에요. 세대 혹은 뭐 하나님의 어떤 작정 그런 거,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전천년. 그러니까 세대주의는요, 초대교부부터 가져왔던 전천년의 사상을 가지고 왔고 거기에다가 디스펜세이셔널이라고 하는 세대,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만든 종말론이 그게 여러분 세대주의. 근데 연구하다 보면은 세대주의라고 다 같지 않아요.
초창기 세대주의를 만든 그 확립한 사람이 존 넬슨 다비잖아요. 세대주의를 만든 사람이 존 넬슨 다비 시대의 그 세대주의를 고전적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클래시컬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1960, 70년 전에 그 고전 세대주의에서 개종 세대주의, 리바이스드라고 얘기를 하죠. 리바이스드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개종 세대주의가 고전에서 조금 점프해서 위험한 사상들을 조금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70년경에 들어와서는 프로그레시브라고 해서 점진적인 세대주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제가 책을 쓸 때 세대주의를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영미권 이외에서 대표적인 세대주의 학자는 독일의 에릭 사우어로 꼽아요. 에릭 사우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블링거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극단적 세대주의도 있습니다. 울트라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극단적입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를 비판할 때, 저도 많이 비판하지만 어떤 세대주의를 비판하느냐를 분명히 좌표를 찍어야 됩니다. 고전적 세대주의냐, 아니면 개정이냐, 아니면 점진적 세대주의. 이건 진짜 조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최근에 본 그 세대주의 자료에서 보면은 이 점진적 세대주의는요 1970년도에서 나왔는데 거의 역사적 전천론과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자들의 글에 보면. 그래서 세대주의 무조건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려면 거의 보면 고전적 세대주의예요. 처음에 나온 세대주의. 지금 달라스 같은 신학교가 세대주의 학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바이블 유니버시티 하고, 그 다음에 탈봇하고, 이게 전부 다 세대주의 신학교예요. 거기를 누가 이단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종말론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조국교회 현 상황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반응과 삶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목회자들은 최소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오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이 한 일회가 시작이 됐다. 아닙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뭐좀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세대주의나 극단적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들 지금 말들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곧 좀 있으면 종식됩니다. 5차 중동으로 전쟁으로 안 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마곡 땅의 고광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아직 그때는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고가 마곡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됐잖아요. 마곡이라고 하는 지역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거지 무슨 고가 마곡이 침공을 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푸틴의 전쟁입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그렇게 말해야죠. 고가 마곡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20장에서는 고가 마곡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도 에스겔서 37장 8장에 나온 고가 마곡인데 이렇게 고가 마곡이라고 하는 전쟁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곡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말세가 여러분 가까이 오면 올수록 사탄은 진리를 모조품으로 지금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위조해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려고 물건이나 문서 따위를 진짜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위조잖아요. 여러분, 한일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이 한일회를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한일회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니까 마치 늑대야라고 외쳤던 목동이 장난하다가 하도 사람들이 속으니까 나중에 진짜 늑대가 왔는데도 사람이 안 믿은 것처럼 이런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한일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극단적인 세대주의나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저녁부터 한일회가 완전히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일회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계시에 대해서 지금 귀를 닫고 있다는 이야기. 이게 저는 가슴이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일회가 언제 임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일회가 왔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아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깨어있는 종들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깨어있는 종들은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막 사이비단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종들은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 마음에 담고서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목회자들, 사명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종말에 대한 계시를 모르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의 사명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종말론을 깊이 있게 건전하고 올바르게 연구를 해서 그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삶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죄를 미워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살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준비시키는 게 마지막 때의 목사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목사가 이런 사역을 시켜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흠없이 살아가라.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실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감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의 목사는 성도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어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들 성공하고 이런 잘못된 쓸데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맨날 기도하고 환상 보고 예언 듣고 음성 듣고 뭐 듣고 그런 엑스타스에 빠지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성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온 몸과 영과 혼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도록 만드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말씀 안에 써있지 않은 세상에 빠집니다. 우리도 세상에 빠지는 것은 세속과는 타락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있게 우리 영적인 정조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